서로 인사 나누시죠. 추위에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사역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누군가, 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여기 나오는 내 혹은 나, 이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신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설교의 본문으로 삼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된 나 혹은 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 동네 목수 아들 아니냐, 저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그리고 저가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는 거 놀던 거 다 봤는데 저가 지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자신이라 하느냐, 건방지도다. 이래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더라. 복잡한 얘기 없고 그냥 지나서 가셨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에 예언한 말씀인데 그것이 700년 뒤에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의 시련을 볼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지 아니하셨으면 결코 이렇게 정확하게 실현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메시아에 관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메시아가 가진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 오토리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가 하는 일의 내용은 뭐냐, 미니스트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펄퍼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먼저 메시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메시아라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사, 기름 붓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꿀 때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고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완전 동일한 의미를 지닌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The Anointed One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 발끝까지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취임하는 직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면서 기름 붓는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름 붓는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이 되려면 기름을 머리끝부터 다 부어서 발끝까지 흘러야 됩니다. 선지자가 되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지닌 분이 메시아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하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기능을 한 몸에 수행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메시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61장 1절 전반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것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메시아의 권위가 성령의 임재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메시아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 고로 메시아에게는 권위가 있다. 이걸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요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고로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죠.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랬어요. 고로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모략도 없고 재능도 없고 지식도 바로 가질 수가 없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권위는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은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고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받으심으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도 성령으로 가르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일하신 것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이 신약에 모두 이루어진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인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면이든지 권위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라. 포지션 때문이 아니라 엉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회장이든 대장이든 무슨 직분이 있든 그 사람이 가진 권위는 직분 자체에서 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야, 네가 12사도도 12제자도 아닌데 네가 뭐 사도라고 돌아다니냐?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내 권위는 나와 함께 하신 성령, 나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성령이 증거하는 거 아니냐. 내가 사도된 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부터 권위가 인정된 것이 아니냐. 바울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면으로든지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에게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그가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가 권위 있는 인간이 됩니다. 뭐 이 세상에서 어떤 출세와 뭐 이 세상 것 가지고 나 권위 있다 해봐야 그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권위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nothing입니다. 아무런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로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이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몰라. 이런 분은 기도를 1시간 이상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한 5분 하다 일어나고 2분 하다 일어나고 길어야 7분 하다 일어나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죠. 1시간 이상 딱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내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내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의 인생이 고상하고 권위 있고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악령 받아가지고 악령에 이끌려 살면 그의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속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는 성령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사역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왜 권위가 있느냐? 61장 1절 중반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보내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수한 사명을 위임 받으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권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분을 대통령이 되달라고 표를 찍었기 때문에 주권자로부터 권한과 사명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몇 항이든가 모르겠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신 것임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하는 말도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치신 말이라.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보냄받아 사명받아 왔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권위를 갖는 것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authority, 권위라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진노와 파멸이 초래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은가? 아닙니다. 권위자를 거역해도 괜찮은가? 직장에서 자기 상사를 거역해도 괜찮은가? 해고되는 거죠. 또 집안에서 부모님을 거역해도 괜찮은가? ud어 터지는 거죠. 권위자이신 메시아를 거역해도 괜찮은가? 예, 멸망과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2절에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권위자에게 순종하면 축복이요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면 파멸이라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특별한 사역이 뭐냐? 특별한 사역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사역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사역이라.
거기 1절 중반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고, 2절 후반부터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자냐?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는 분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희락을 주실 겁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족하고 자만하고 자고하면 메시아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 주여, 내가 곤고한 자입니다.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 용서가 필요하고, 나는 마음이 슬프니 기쁨이 필요하고, 나는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 찬송을 주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자들아 와라, 쉬게 한다.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요, 무거운 짐 지고 죄를 진 죄인, 그리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처럼 가난하고 곤고하고 슬프고 죄를 짓고 마음이 무겁고 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교만하고 높으면 이게 불안합니다. 교만하면요, 사람들이 인사 안 하면 승질나지, 알아주지 않으면 화나지. 그러니 화나고 승질날 일이 온 대한민국에 쌓였어요.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지면 두려울 일 없습니다. 가난하고 내가 나올 때도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니, 욥처럼 그런 각오를 살면 내가 올 때도 벌거벗고 왔고 갈 때도 벌거벗고, 아니 수의는 입고 가나? 그런데 갈 건데 뭘 내가 지금 없다고 해서 큰일이냐, 본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배고파도 별 큰일 날 거 없고, 조금 가난해도 별 슬플 것도 없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낮추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고 메시아의 도우심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올해도 늘 마음을 낮추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것이 안전한 거예요. 높은 것은 불안한 겁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사역은 뭐냐? Ministry of Deliverance,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입니다.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20세기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소위 해방신학이라, Theology of Liberation, 또 혹은 민중신학이라, 이런 못된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신학의 그 기조는 뭐냐면 만인 구원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만인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실이 아니죠. 믿는 자만 가는 건데 하나님은 다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소위 만인 구원설에 근거해서 고로 사람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사명은 온 세상 사람 천국으로 다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요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만인구원설이라 합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그런데 고로 교회는 만인구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구원을 왜 애쓸 거 없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교회가 할 일은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자, 경제적으로 약한 자, 프로레타리아, 이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교회 할 일이다. 이래가지고 소위 해방신학이 남미로부터 나와갖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옷 좀 싹 갈아입고 민중신학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찬송을 불러도 아주 이상한 찬송만 부르고 하나님을 민중과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좌파 사상이 득세를 하고 그랬어요. 좌파 사상. 결국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부자거 나눠주자. 닭 있는 닭 다 잡아먹자. 이런 사상이죠. 그런데 그건 좌파 사상이에요. 그러나 있는 닭 다 잡아먹으면 어떡합니까? 닭이 계란 나면 계란으로 또 닭을 만들어 갖고 계란도 먹고 닭도 만들고 이래야지 닭 다 잡아먹으면 누가 계란을 낳느냐 이거예요. 좌파 사상이 들어오면 닭 다 잡아먹고 다 나눠 먹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죠. 닭을 잡고 낳고 키우고 해서 계란 먹고 닭이 숫자가 많아졌다 그러면 좀 잡아먹고 그래야지 있는 닭 다 잡아먹습니까?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막시즘이 기독교와 결합된 아주 못된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귀절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이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을 전부 정치적인 포로, 사회적인 억압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억압이나 사회적인 억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억압이요, 마귀의 억압이요, 죄의 억압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십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왜 없어요? 그 당시도 남의 종이었지. 로마의 그 속국이었으니까.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진짜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아들이다. 마귀의 노예다. 죄의 종이면서도 종인 줄 모르고 마귀의 노예이면서도 노예인 줄 모르고 이것이 불신자들의 현실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직접적으로 노예 해방이나 사회 해방이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공산혁명을 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AD 60년부터 63년까지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되었습니다. 투옥되었을 때 4권의 책을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이거 4권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1차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데 거기서 노예 한 사람을 만났어요.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도망쳐 주인을 막 벗어나가지고 주인 거 훔쳐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바울이 자네 이름이 뭔고? 오네시모입니다. 자네가 예수를 아는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는 바울이 거기서 오네시모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야 오네시모야 너는 앞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오네시모야, 너는 어디서 도망쳐 왔냐? 네 주인은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골로새 교회의 목사인 빌레몬입니다. 내가 그분의 돈 훔쳐갖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그러면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내가 편지 써주겠다. 나도 빌레몬 잘 아는데 네가 훔쳐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고, 그리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됐으니 잘 받아서 형제로 대우하라고 편지를 써줄 테니 이 편지 갖고 너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시키라, 뭐 이런 혁명가 선동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한 것은 사람의 내면의 변화예요. 죄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종되고, 마귀의 종된 자가 성령의 종되고, 이렇게 내면의 변화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직접적인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지만 내면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영국도 미국도 다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것도요, 뭐 1세기에 해방한 게 아니라 저 19세기에 해방했단 말이에요. 19세기 1840년대 60년대 막 전쟁을 해갖고 해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예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변화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사회의 변화를 급격하게 이루려고 하는 자는 다 실패합니다. 사회의 변화는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지. 사람 인간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죄도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마귀로부터의 해방이요,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요, 결국은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해방을 다 합쳐서 구원이라 말하는 거죠. Salvation. 마귀로부터 해방돼, 죄로부터 해방돼, 결국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메시아는 이처럼 곤고한 자를 구원하고, 또 메시아는 억눌린 자를, 마귀의 억눌린 자를 해방하여 구원을 베풀고 하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죄인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목적을 우리 3절 후반 그들로부터 같이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로, 시작.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주인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Glory of God,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영광을 위하다 보면 시험이 오고 좌절이 오고 곤고가 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시험이 안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좌절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 또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66장 19절에도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 물건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계죠. 시계도 목적이 있어요. 시계의 목적은 뭐냐? 사람이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계의 목적은 그 시계를 만든 인간을 떠나서는 시계가 목적을 알 수 없어요. 만든 존재를 떠나서는 목적을 알 수 없어요. 이 시계가 사람 팔에 있을 때에 이렇게 보고 아이고 12시
17분이구나 하고 아는 거지. 이게 돼지 발가락이 껴있다 그러면 돼지가 이걸 보고 아이고 이게 바늘도 있고 이상하게 생겼네 번쩍번쩍하고 해서 발로 밟다가 또 이렇게 굴리고 좀 놀다가 그러다가 아유 맛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거 아유 갖다 버리자. 목적을 알 수가 없죠. 돼지가 시계의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돼지가 뭐 시간 알아 뭐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 거기 따라서 목적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자기 존재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먹으려고 삽니다. 예? 먹으려고 살아요? 살려고 먹는 거지. 응?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출세하려고 삽니다. 출세하려고 살아요? 살려고 출세하는 거지. 응?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의 목적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영원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네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구원받은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존재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대 가도 안 때리는가 몰라도 옛날엔 군대 가면 고참이 때렸습니다. 막 때려요. 몇 대 맞았냐 물어봐. 12대 맞았습니다. 그럼 더 때려. 몇 대 맞았냐? 30대 맞았습니다. 그럼 더 때려. 몇 대 맞았냐? 50대 맞았습니다. 더 때려. 언제까지 때리냐면 몇 대 맞았냐? 예,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고대담 나올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한 대도 안 맞았느니라. 요걸 이제 각인시킬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령관님이 불러다 너 맞았냐? 고참한테 맞았냐? 그러면 예,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예,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또 물어봐. 너는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예,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또 물어봐. 너는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예,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또 물어봐. 언제까지 물어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요 대답 나올 때까지 물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예, 그냥 한 번만 물어보면 되네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의의 나무가 되라 그랬어요. 무슨 나무요? 의의 나무. 나무 중에서도 단단한 상수리 나무, Oak of Righteousness,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라. 푸석푸석 해갖고 찍으면 한 번만 찍어도 넘어가는, 한 번만 유혹이 와도 휘딱 넘어가는 이런 약한 나무가 되지 말고, 썩은 나무가 되지 말고, 상수리 나무, 단단한 나무, 박달나무가 되라. 삐뚤삐뚤한 나무가 되지 말고 곧은 나무가 되라. 의로운 나무가 되라. 하나님이 심으신, 어디다 심었어요? 물가에 심으셨어요. 물가에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라.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언제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 이외에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세요. 죄만 짓지, 더 짓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 때를 따라 과실도 맺고, 그리고 또 가물이 와도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청청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 61장 3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모두 다 실현하신 유일하고도 확실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약의 예언을 실현한 분이 계시면 나와 보세요. 있으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위를 입으시고 지금도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며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인생이 이렇게 비루한 인생이 되지 말고 권위 있고 좀 의미 있고 고상한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으세요. 주먹 딱 내고 다 내세요. 성령의 능력 침례를 제가 받자 하면 받자만 하세요.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자! 예, 보니까 목사가 소리 지르는 교회는 대부분 부흥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겠어요.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아야 돼요. 기도했어요. 금요철에 왜 안 나오시는 겁니까? 나오셔서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30분 1시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주일 예배, 낮 예배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망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기도회에 왜 안 나오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권위 있는 인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곤고한 자와 억눌린 자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고로 1+3, 한 명이 3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주먹 다시 한번 딱 내고 3명을 전도하자! 예. 아멘. 예. 소리 지르니까 조금 혈액순환 잘 되십니까?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퍼레이션 2000명의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 헌금 작정해요. 그리고 선교합시다. 아이고 저거 선교 헌금 내면 누가 먹나? 목사가 다 먹나? 안 먹어요 저요. 다 선교사에게 갑니다. 교회 목회자들에게 갑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요. 우리는 선교를 해야 복을 받습니다. 주먹 딱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네, 되자 하자 내자. 오늘 이게 3대 표예요. 그래야 우리도 개인적으로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도 명성을 얻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니 오른손만 드세요. 왼손은 가방 꼭 잡으시고 오른손만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까지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참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의의 나무가 되어 살게 하시되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두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 있는 인생, 고상한 인생, 의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기도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루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고상하고 권위 있고 고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지옥 자녀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천국 자녀처럼 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악령들은 다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봉헌 특송은 라우디스 중창